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 제가 이 망호중앙교회 와서 세 번째로 맞이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목회 연수가 찾아보니까 이 절기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어진 본문은 한정되어 있는데 절기는 이제 매년마다 오니까 제가 그래서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나 엄청 걱정이 돼요. 제가 노예에도 제가 친한 목사님이 18년 목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19년이죠. 19년인데 19년 동안 추수감사주일을 19번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19번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도대체 어디서 뽑아가지고 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근데 아직 저는 아직 이제 해병아리라서 이제 3번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아직 할 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몇몇 목사님들은 좀 회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추수감사주일이 한국의 추수랑은 좀 약간 동떨어져 있는, 이미 추수 다 끝나고 이제 가을 설거지라 그러나요? 가을 거지라 그러나요? 그거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추수감사주일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12월 말에 할 게 아니라 추석 즈음에, 추석 지나고 그때 추수감사주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이유는요, 여러분 유럽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미국이 이제 신대륙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그 배 타고 오면서 배멀미하면서 그러면서 많이 또 힘들어하고 또 와가지고 또 식량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미국 인디안 그 원주민들이 이 백인들이 와가지고 고생하는 게 안쓰러운지 와가지고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 옥수수를 재배해가지고 그걸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너무나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인디안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야생 칠면조, 터키죠. 그걸 잡아가지고 같이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그게 이제 11월 달에 하는 추수감사 절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그런 아주 큰 홀리데이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칠면조 고기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자기 조상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정착하게 됐던 인디안들 또 이렇게 함께 도와줬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그런 절기가 바로 이제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를 이제 세우고 그런 가운데 미국 선교사들이 자기네들 절기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터키 칠면조를 잡아서 먹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한국 교회도 이게 참 너무 좋아서 그것을 따라서 하게 된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이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미국 절기를 우리가 따라서 하냐 하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그런 의견들이 좀 있죠. 또 하나는 오늘날 한국이 이제 현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도시에 이제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 있다 보니까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추수라는 것이 그렇게 현대인들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짓는 걸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 마트에 가서 다 사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날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그런 회의적인 생각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재작년에 제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날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구약에 있는 절기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절기가 구약의 절기랑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던 거예요. 아무튼 이 구약을 볼 때 신약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보면 신약의 그림자와 같다. 도래할 신약의 예언에 대한 부분이 구약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절기들도 신약에 있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같은 경우는요,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그 만찬 때 뭘 했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했던 성찬식을 하셨어요. 주의 성찬이 바로 유월절 떡을 떼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으로 그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이따 우리 또 성찬식 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인 경우에는요, 부활절이 언제냐면 유월절 지나고 난 안식 후 첫날이 이제 부활절이에요. 그럼 그때가 어떤 날이냐? 바로 맥추절. 맥추절 초실절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초실절과 부활절이 연관이 있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부활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이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또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맥추절도 연관이 있는 것이고, 또 오순절. 오순절은 이제 6월절 지나고 나서 오순 열이 5개여서 50일이 지난, 그러니까 원래는 777이 77에 49, 7일 7번 지나고 난 다음, 그러니까 딱 50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인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이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하나 왔냐, 이제 추수감사절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절기 중에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은 뭐냐면 이제 초실절은 제일 먼저 추수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추수한 것들을 이제 곳간에 이제 드릴 때, 곳간에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수장절로 드리거든요. 그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추수가 끝나고 나보다도 추수하고 그것을 모두 다 창고에다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감사해서 우리 추수한 거를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다 해서 이제 추수감사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또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추수꾼이 추수한 것을 곳간에 가둬 드리듯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절기들이 신약에 있는 부분이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드릴 때는 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날 오셔서 이제 곳간에 우리 믿는 자들을 집어넣고 가래절을 다 밖으로 버리는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매여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이렇게 회의적으로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지키는 것과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대해서 오늘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통하여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날에 대해서 당시에 논쟁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날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 날은 어떤 날 또는 절기, 특정한 날,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실제로 뭐 그런 게 이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오늘날 있다면 이때에도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었던 날에 대한 논쟁은 주로 어떤 논쟁이었냐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은 언제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다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를 해가 진 다음부터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안식일입니다. 이제 오늘날 안식일 교회도 이제 안식일을,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은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이 무조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엄밀히 따지면 제대로 지키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왜? 금요일 저녁부터 하려면 진짜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토요일 날 아침부터 12시부터 그 다음 12시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이 당시에 이 로마 교회 내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헬라인이라든지 이 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파 그리스도인, 그다음에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헬라파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특별히 그날에 또 의미가 있는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사도들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6일째까지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죠. 그래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쉬셨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이거든요. 신약에 있어서는 구속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다 완수를 하셨어요. 다 완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에 이어지는 것으로, 구약은 안식일 했지만 신약에는 주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안식교 성도들 만나가지고 니네 왜 구약의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왜 안식일 안 하고 주일날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은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로마 교회도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주 명쾌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거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중히 여기는 것으로 중히 여기고, 그렇지 않은 자는 또한 어떤 날이든 상관이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대한 부분도 이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 나를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는 대로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꼭 뭐 추석 때 해야 된다, 또는 뭐 이건 미국에만 하는 거니까 우리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날에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은 중히 여기는 것으로, 또 어떤 날이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예배는 우리가 사도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계속적으로 해왔던 그날, 이날에 모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날이 문제가 아니라 주일 하루만 와가지고 반짝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은 일요일은 주의 날, 일요일은 주의 날, 월요일은 내 날, 화요일도 내 날, 수요일도 내 날, 목요일도 내 거, 금요일도 내 거, 토요일도 내 거. 이게 무슨 놀부심보도 아니고, 무슨, 참,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하루만 가지셔, 나머지 6일은 내가 갖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주의 날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면 됐지 다른 날 감사할 필요 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맥주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만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맥주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만 감사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권해드려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그날에만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항상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날에만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뭐예요? 우리는 매 순간 매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이 날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포장지가 막 이쁜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면.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물 교환을 했어요.
선물 교환했는데 거기 이제 뭐 벌칙도 쓰고 막 여러분들 기억나신지 모르겠네요. 벌칙도 쓰고 그랬는데 어떤 거는요 막 포장지가 막 라면 박스 같은 데 큰 데다가 포장돼 있어요. 포장지도 아주 이쁘게 딱 포장이 돼 있어요. 근데 뜯어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번개탄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장난 삼아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보니까 포장지 값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딱 뜯었을 때 반전 그 재밌게 하려고 번개탄 하나를 딱 집어넣고 이렇게 포장을 멋있게 한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혹여도 그 포장을 멋있게 하고 그 속에 번개탄 하나 들어있는 그것과 같지 않냐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이날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바울이 채식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또는 이 채식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것은요 채식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당시에 로마에는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들 중에 어떤 것들 대부분은 우상에게, 로마는 그런 여러 신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제우스 신전부터 해가지고 비너스 신전, 아폴론 신전, 포세돈 신전, 막 신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신전들에 이제 고기로 이제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 드리러 가면은 그 남은 고기들을 어떻게 해요? 그걸 시장에 갖다 팔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 보면 어떤 것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가 있고 어떤 것은 안 드려졌던 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우상에게 들었던 거 해가지고 도장 찍고 안 들었던 거 이렇게 구별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아예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채식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만 안 먹으면 되는데 고기를 사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야, 너 어떻게 우상에게 제물로 들어있던 거 사 먹을 수가 있어? 비판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채식주의 하고 싶어? 해라. 안 하는 사람들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문제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먹으면 이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 것이고 또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문제는 주를 위하여 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만약에 자신이 고기를 먹지 않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먹지 않는 것이 결국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아,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에게 들어있던 고기를 안 먹고 내가 고기 얼마나 좋아하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부위별로 다 알고 좋아하는데 그래 내가 고기를 안 먹고 나는 채식을 먹는데 너네는 그게 뭐냐? 그러면서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내가 교회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해요. 주일학교, 중고, 주일학교, 성가대, 또 부장, 식당 봉사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해요. 근데 막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안 하고 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입이 이만큼 나와서 목사님, 저 양반은 안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하고 있네. 그러면요,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보면서 비판하고 그러면 결국 그 일들이 자기의 공로가 되어버려서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선이냐? 주를 위하여 한다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 목적인가? 그래서 바울이 8절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즉 모든 것의 목적이 주를 위하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주를 위하여 외치면서
그 속내는 나 자신을 위하여가 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주를 위하여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인가 보다 딱 갔더니 보니까 술잔을 들고 술주자를 써서 주를 위하여 딱 하면서 이렇게 건배를 하고 있더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데 그 주가 다른 주가 아닙니까? 그 주가 혹시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을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서 해야 되고요. 이 날을 다른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똑같이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날이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주께서 이 날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라긴 여러분들 앞에는요, 수많은 날들이 있어요.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달, 내년, 이러한 모든 날들에 있어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2019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만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항상 감사할 때 그것이 또한 감사절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감사절기만 반짝 감사하고 그러면서 나의 감사가 끝났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러나 무의식 가운데 우리의 평소의 날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이 날만을 중히 여기고 다른 날은 무시해온 것은 아닌가. 바라긴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고 말미암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